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할렐루야. 예,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 그리고 하신 사역을 근원부터 밑에 처음부터 잘 살펴서 그 다음에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를 내가 한번 살펴서 써보겠다고 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살펴본 거예요.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조사해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거기 직접 거기 관여된 것들도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갈릴리라는 작은 지역에, 좁은 지역에 있다가 이것이 어느 날 쑥 올라오더니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더니 이 복음이 그리고는 이방 땅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전 세계로 퍼져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길이 막혔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목적지로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저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을 한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1장 앞에 성경 말씀 나올 텐데요. 그 말씀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게 침노를 당하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수동태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막 누군가가 침노에 들어와서 천국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가만 본 천국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천국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침노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그 백성 속으로 쑥 들어와 있으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율례를 지키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내 바로 뒤에 오는 메시아, 그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침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침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침노에서 들어가는 지역 을 어디로 보았나 하면 로마로 보았습니다. 그 로마뿐만 아니죠. 로마에 가서 로마가 다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져 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27장부터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도 하나님께 아뢰고 했던 로마가 확장이 됐습니다. 로마 행위, 로마로 이제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7장부터 28장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27장 앞에 부분은 왜 이렇게 또 장황하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학자들 중에도 왜 27장 1절부터 이 6절 있는 이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이거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누가가 쓴 걸 읽을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자들이 장황하네, 의미가 없네 그러는 거를 적어 놓았을 때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고 열심히 묵상을 해봤고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 글을 적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7장 1절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27장 1절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로 가는 그 첫 글자를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배 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데 지금 여기 누가 같이 가죠? 누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누가가 같이 가니까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제 막 벅찬 가슴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적어도 3명입니다. 이 글을 쓰는 누가, 그 다음에 여기 주인공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 또 한 사람 누굴 것 같아? 그 사람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처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도 종처럼 해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단점이 없겠어요? 바울에게 눈에 드러나는 인간적인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울 곁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2절 뒷부분 가면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 외우지는 않으셔도 좋지만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이 따라갔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동행해서 가는 거죠. 이제 또 27장 1절 우리의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이태리죠. 이탈리아로. 왜냐하면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대잖아요. 이탈리아로 갈 일이 어떻게 해요? 작정되매. 요 말씀 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갈 일이 내가 작정했다예요? 작정되매예요? 작정되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기도 하나님 로마로 보내주시옵소서. 오냐 로마로 보내준다 그러고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는 것부터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배도 어느 배를 타야 될지 다른 사람이 결정합니다. 언제 출발할지도 다른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작정됨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로마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데 능동적으로 펼쳐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제가 아까 쓸데없는 것처럼 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웬 그런가 하면 누가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누가가 꿈에도 그리던 로마 전도 가는 그 현장에 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아까 배로 간다 그랬잖아요. 배 타고 딱 해서 이제 바다에 딱 나가서 있는 그런 여러 지명들과 우리가 모르는 곳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태리로 갈 일이 어떻게 해요? 작정됨에 바울과 누구요?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백부장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다른 죄수가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다른 죄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 죄수들은 누굴 것 같아요? 이 유대 땅에 있는 죄수들이잖아요. 그럼 그 감옥에 쳐놓으면 되지. 그리고 거기 놓아두면 되지. 왜 죄수를 로마까지 데려갑니까?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이 추측하는 것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로마에는 죄수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죄수가 필요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놓을 죄수가 아니라 이거 검투사 같이 싸워야 되는 죄수가 필요한 거예요. 3세기, BC 3세기부터 검투사 제도가 로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하고도 싸움을 붙이고 사람하고도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는 놀랍게도 여검투사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검투사. 그런데 검투사는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 검투사 어디서 다 보충을 해요? 각 지역에서 사형수로 아주 흉악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폭도짓을 했던 사람 중에 건장하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을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손에 맡겨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2절. 이제 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유대 땅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직항하는 배는 없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가다가 이제 큰 배가 로마로 가는 것도 있으면 그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기 성경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배 이름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많이 읽었는데도 이거 읽기도 불편하더라고요.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뭐예요? 아드라모테노. 요게 제 배일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잘 외울 거예요. 제 것 같으면. 이게 안 외워집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제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이제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앞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집에 가셔가지고 바울의 로마 행 지도 이렇게 하면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면서도 복잡한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제일 단순한 것을 골랐습니다.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출발은 가이사라에서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여기 로마입니다. 혹시 집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제 이게 파워포인트가 안 보일 거예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면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시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무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라로 가는 중의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니도라는 곳에는 아마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아마 이쪽으로 해서 로마로 가든지 이쪽으로 해서 로마를 가든지 이렇게 갈라 그랬어요. 근데 바람이 막 세차게 북쪽에서 내려와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갑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서 외우기도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가이사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요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드라무테노가 어디 있나 그러면 쭉 올라가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에서 탔던 배는 이 항구 도시들 이런 데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배예요. 그럼 로마는 가는 배가 아니에요. 그럼 가다가 여기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갈아타고 로마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배는 그냥 자기 왔던 곳으로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3절.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앞에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튿날 어디에 되니? 시돈에 되니. 그러니까 조금 멀지만은 바람이 좋아가지고 하루 만에 시돈에 갔습니다. 시돈은요 그 이세벨 고향입니다. 이세벨 고향 성경이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에 그 다음날 이렇게 도착을 하니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이제 거기 이제 배를 대면은 거기 있는 짐도 싣고 자기들 물건도 내리고 사람도 타고 뭐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인지 뭐 아니면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율리오가 바울에게 당신 여기 아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좀 쉬다 오시오, 만나고 오시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굉장히 고마운 백부장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백부장. 그게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4절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가이사랴에서 이튿날 시돈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로 해서 무라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냥 무라까지 갔다 그러면 되지 왜 중간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 4절 또 거기는 시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무슨 해안요? 구브로 해안을. 구브로가 어디 있습니까? 구브로 여기 있습니다. 구브로. 이제 예를 들면 일로 가면 좀 빠르다 그러더라도 이 파도가 너무 쳐서 일로 해서 이제 이쪽도 막아주고 이쪽도 막아주니까 구브로를 남쪽으로 두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쪽 지역 또 이쪽 지역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길리기아, 이쪽 지역이 밤빌리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남쪽으로 놓고 배를 타고 이렇게 무라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 의지하고 가게 하고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을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이거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지금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나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요. 드디어 로마로 그리고 위험한 항해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니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잡았지만 처음 누가가 항해를 떠날 때는요. 얼마나 지금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상쾌하게 어디 유람 떠나듯이 여행 가듯이 지금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가 같이 가니까 자기가 흥분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흥분을 넘어서 성령님이 누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지명을 막 집어넣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 이야기는 지금 없죠. 바울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서 지금 이렇게 어디를 지나갔다는 건 누가가 기록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그 지명들 지나가면서 가슴 속에 새로움이 있을 겁니다.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사이프러스라는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배가 이렇게 가면서 사이프러스를 왼쪽에 놓고 이렇게 갑니다. 이 구브로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처음 받고 어느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너희 중 2명을 택해라. 그리고는 안수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들이 안수를 받고 교회에 환송을 받고 떠나갑니다. 처음 선교사 파송 받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나 각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겠어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처음 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구브로예요. 그 구브로에 갔던 게 12년 아니면 13년 전이에요.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그 첫 번 선교지를 왼쪽에다 놓고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유대인이 아주 못된 짓을 해서 너 얼마 기간 동안 못된 짓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눈 못 보게 한다 그랬더니 봉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총독이 예수를 믿고 한 사건들이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누가는 그냥 담담하게 지금 막 너무너무 황망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만 따박따박 기록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볼 때는 아주 감개무량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싹싹 올라올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를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 댁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여기가 다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소. 구브로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제일 들어가 있는 그 만나는 지점,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나서 뛰어놀았던 그 고향을 오른쪽에다 놓고 이제 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고향을 옆에 놓고 배 타고 쑥 지나가면 조금 멀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감사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 이곳에 태어나서 참 아버지가 유력해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대의 온 공부를 다 시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참 바리새파의 엄격한 교육을 다 받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닌다고 막 이러고 했던 것들이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저기 내가 어릴 때 철없이 놀던 저곳.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 나이는 5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맞고 참 돌로 맞고 참 파선에 옥에 배고픔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어깨도 구부정하고 아마 몸도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 자기가 컸던 지역을 쑥 지나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에 있을 때에는 예수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뭐예요? 첫 번 선교지. 가서 불같은 선교를 했습니다. 첫 번 선교지에서. 그리고는 자기 고향을 지나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5절. 길리기아와 어디요? 밤빌리아.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 집에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에서 처음 여기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선교하고요. 밤빌리아가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구브로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올라갑니다. 버가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때 사도 바울 참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난리 났죠. 그 마을에. 막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막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막 발 앞에 막 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두 사람이 막 열심히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나바는 잘생겼나 봐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은 스스라. 이렇게 하면서 막 붙였습니다. 간신히 떠말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는 막 전도했던 것이 어디예요? 이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밤빌리아에서는 잊지 못할 게 또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는데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쳤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판단됐다 그럴 때 그냥 쬐꼬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진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돌을 가지고 와서 막 잡아 던져가지고요. 온몸에 상처고 의식을 잃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죽었네 저놈이. 그리고는 버려놓고 유대인들이 갔어요. 그게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 여행 밤빌리아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셨지.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수동의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는 그냥 지나가는 곳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 있는 구브로를 지나고 거기 자기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를 지나고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쑥 가더라.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속으로 하면 많이 울었지 싶어. 어린 시절부터 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루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자기 몸을 보면은 이제는 참 노쇠할 만큼, 노는 아니겠죠. 아주 상할 만큼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기 혼자도 주체하기 어쩌면 힘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수 미결수로 해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 타고 가서 어디에 갑니까? 무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라에 가서 백부장이 배를 갈아타게 합니다. 그 배 이름은 뭐 외우는 사람도 있고 성경 퀴즈에도 잘 나옵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태리로 가려 하는 무슨 배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 북아프리카. 여긴지. 하여튼하고 이 북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으면 이 이집트는 로마의 곡식을 갖다 대어주는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곡물들을 큰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운반을 합니다. 근데 로마로 운반할 때 일로 가면 제일 좋죠.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예를 들면 이 근처에 있으면 일로 해서 로마로 쑥 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합니까? 다 무라항으로 옵니다. 무라항이 큰 데입니다. 이 무라항에서 큰 배들이 곡물을 올리고 내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모든 과학이 딱 집약되어 있는 곳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배예요. 배. 지금 우리 21세기의 모든 과학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우주선이죠. 그렇죠? 우주선에 모든 인간의 과학,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사람도 죽고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모든 과학적인 것을 다 종합해서 만든 게 뭡니까? 그러면 배예요. 근데 이 지금 곡물을 나르는 배는 그 당시 배 중에는 제일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도 태우고 율리아가 같이 데려가는 죄수들도 태우고 그 외 다른 사람들도 태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런 거는 성경 퀴즈 잘 나오더라고요. 미국 책도 보면 성경 퀴즈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276명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다음 주나 이렇게 보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곡물 로마로 실어나는 그 배, 큰 배, 그 당시에 아마 어쩌면 제일 큰 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군함이 아니고 상선입니다. 그 배에 이제 갈아탔습니다. 갈아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일루 가든지 이쪽으로 해서 일루 가려고 위쪽으로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나도라는 곳 있는 데 왔더니 북쪽에서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옵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은 배가 못 올라가잖아요. 이 당시에는 다 돛담배잖아요. 그렇죠? 돛담배니까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막 간신히 배를 해서요. 미항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드디어 이제 배를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그래서 이제 이 배가 7절. 배가 드디가 왜 드디갑니까? 바람이 이게 맞질 않아가지고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어디요? 니도 맞은편, 니도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정박은 안 한 것 같아요. 니도 맞은편쯤 왔더니 바람이 더 세져 갖고요. 성경 보시면요,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제 요거는 뭐예요? 요게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로 해서 막 밀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와서 그레데 섬이 있는데 와서 8절 보면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어디로 갑니까? 미항. 그래서 여기 밑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딱 이제 멈추었습니다. 이제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성에 가깝더라. 라세아성 그 지도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이 배는 로마로 가는 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무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싱싱 달려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걸려가지고 배가 이제 출항을 하려고 그러니까 배가 이제 위험한 그런 시기에 들어간 겁니다. 출항하기는. 그게 언제입니까? 성경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식은 염 키푸르입니다. 9월 말에서 아마 10월 초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근데 금식하는 날이 지나면은 바다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괜찮으면 떠도 되고 조금 어려우면 나가서는 안 되는 시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는 완전히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이때 로마가 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리고 11월에서 1월까지는 배를 띄울 수가 없고, 1월에서 3월까지는 좀 괜찮으면 띄우고 위험한 시기고, 9월부터 11월은 위험한 시기라 괜찮으면 뜨고 바람이 불면 못 뜹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9월 초 아니면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예요. 10월 초가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금시간은 염키푸르를 10월 5일로 보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리고는 그날이 지났다 그러고 지금 이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에서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지날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 이제 이 의논 일어나는 것이 9절부터입니다.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법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염 키푸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어떻게 해요?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구원하여.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 미항에 있습니다. 미항에 있는데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거는 바울이 판단할 때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해를 많이 해봤잖아요. 죽을 뻔도 파선한 것도 3번이나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번에 출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백부장이 선장, 이건 배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선주,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이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움직이자 그럽니다. 어디로 움직이자 그럽니까? 겨울을, 다시 지도 한번 주실래요?
지도 한번 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항에서 여기 보면 베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는 피닉스입니다. 피닉스가 무슨 뜻이에요? 불사조라는 뜻이죠. 불사조는 불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피닉스는 추운 지역에 피닉스라는 지역 없습니다. 아리조나에 가면 피닉스 있죠. 더운 지역이에요.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겨울 지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가자라고. 그래서 백부장이 모든 결정권이 있으니까 백부장이 그럼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항에서 피닉스 있는 열로 가는데 지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로 못 가는 거 있잖아요. 왜요? 열로에서 피닉스 있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막 광풍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배를 딴 데로 막 몰고 갑니다. 그게 이제 11장, 12장 있는 요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서는 겨울 지나기가 좋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피닉스에 가서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우리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배를 타고 그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앞에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한 것 같이 어디서도요?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그 아무리 어려워도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냥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시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팬데믹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백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수동태로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큰 병, 당신 지금 이런 병이요, 당신 죽어요,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남의 손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깜깜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깜깜한 곳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수동적인 모습을 아무것이 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붙들 수 있습니다. 그건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꿈틀꿈틀 역사를 하십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드디어 로마로 사명자를 태운 배입니다. 사명자. 여기 사명자가 하나 타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수동태로 시작을 했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나가잖아요. 왜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옛날에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좀 독특한 전도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왕이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해 아래에 있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를 내가 온갖 지혜를 가지고 다 궁구를 해봤더니 참 낙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내가 그 행복이나 낙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도 해봤다. 내가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웃음에 관해서는 laughter, 내가 웃음에 관해서도 논해보고, 내가 플레저, 내가 희락에 대해서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기쁠까 싶어서 장사도 해봤다. 그 노비를 사고 팔기도 하고, 과수원을 세우기도 하고, 집도 세우기도 하고, 은근 보화를 쌓아놓을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어 봤다.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이렇게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건 다 해봤는데 후에 보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 쓸 텐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사는 게 참 잘 사는 겁니까? 저가 비록 천년에 모여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성경에서 낙이 뭐예요? 성경에서 누군가 낙원에 데려갔습니다. 낙원에. 왜요? 낙원이 낙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숨하고 같은 겁니다. 숨을 잡아볼 수가 있나요? 숨이 눈에 보이나요? 참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천년에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낙이 없으면 이 낙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중에 전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캄캄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낙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서 온다고 가르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옵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평화, 평화로다. 뭐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 성도 여러분들, 선에는 어쩌면 캐시가 없을지도 몰라요. 가게 문 열면 손님이 안 올지도 몰라요. 렌트비가 막 밀릴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그럴 때 우리 손을 쑥 내밀어서 나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붙들고요. 시간이 많을 때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기 고향을 보여주셨듯이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릴 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지. 그리고 예수 믿을 첫 번째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서 살았는지를,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할 말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떨 때는 자녀 문제가, 상황이 앞뒤로 꼭꼭꼭 막혔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까지요?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까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또 한 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게 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임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들, 곡간들 하나님 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